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한쪽 면이고,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1절, 6절 말씀을 가진 제목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절실한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나를 구원할 것이 뭔가, 우리는 그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꽃이 성탄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그 의미를 전파하고 그날을 기뻐하기보다는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대형 백화점이 산타크로스 선물을 내세워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변질시킨 채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서와 어떻게 위배된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이면 최고의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알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의미가 변질된 크리스마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최고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여러 단어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화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우선 가장 가깝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등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해해야 돼. 부부 간에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해야 돼.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나라 간에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이 화해와 또 같이 결을 같이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해하면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해 없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화목한 가정을 원하기 전에 피차간에 어떤 앙금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 편안보다는 평안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냐? 화해하지 않으면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그 값이 있어야,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죄와 벌이라는 상관관계로
인과응보로서의 우리에게 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우리가 7색깔이라고 그러지만 눈으로 봐서 진짜 7색깔인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이라고 해요. 어쨌든 하늘을 봐라. 무지개를 보면 참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무지개가 저것이 무엇인지를 무지개 보면서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무지개가 아름답다라고만 하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성전은 그저 흙 속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쌓아놓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의 자체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는다면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이게 교회다 하고 건물을 쌓아놓은 교회를 교회로 아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절실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여러 번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써 하나님과 쫓겨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우리에 있어서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청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손은 하나님이 먼저 내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화해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에게 화해할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로 이 세상 만물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만물 가운데에서 호흡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돌리시려고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홍수로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다는 자연 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셔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물속에 호흡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무지개를 보면서 알아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름답다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천박스러운 무당 종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죽옷과 무지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죽옷이 유행이 돼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희생을 전제로 해서 왜? 죄의 값은 그 벌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대신 뭔가를 죽게 하고 너를 용서하겠다는 암시였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날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가 정해준 날이에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착각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아니하고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옛날 어려서부터 쭉 살아오다 본 택한 자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 말. 그래서 그 진노는 차라리 그런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내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진노에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103편 8절에 보면 여기서 중간에 한번 잠깐 보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시편 103장 8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 시편은요 편으로 부르는 거예요. 103편 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은요,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고 그러지만 맞아도 몇 번을 맞았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맞았다는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아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매 맞았다는 것은 정말 맞을 걸만 하나님이 참다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오해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자주경청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주경책하지 않으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지금 54장 7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리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욥기를 쭉 읽어가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위용자라고까지 노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 노아를 시험해보자고 하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고통 속으로 몰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니라 욥이죠. 욥이 고통 속에 욥기 23장 이런 표현을 정말 예수 믿다가 그 심정이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비유를 제가 어디에다가 했냐면은 그저 2-3살이나 됐을까 서너 살쯤 됐을 때쯤 기억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엄마만 있으면 편하게 잠을 잡니다. 눈을 딱 떠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울기 시작하는 거야. 두려운 거. 그게 인간은 왜? 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엄마가 안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에 앞을 막아하는 뒤를 막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유기시킬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버려요.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리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구속자, 구원자를 구속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게 비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런 표현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래 참지만 한 번 맞으면 참 표현이 그러니까 돼지게 맞는 거. 근데 그 경고를 간간히 하시거든요.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자식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그 경고음을 들을 줄 알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봐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절에 그랬잖아요. 왜? 2절에 끝에 나의 구원이시니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세요. 갈증 나는 사람이 물을 기르면 그 물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생활비가 절실한 사람에게 생활비가 들어오는 것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응? 우리가 작은 것부터 놓고 따지면, 즉 구원은요, 우리 속에서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넘쳐도 문제지만 결핍은 문제예요. 무엇이든 간에 하찮은 것 같은 것도 그게 없을 때 문제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면, 화해하는 그 결핍이 채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목표요 구원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크게 굳이 나누자면 영생의 구원, 내세의 구원이죠. 현세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때리지 말라 이 말이야. 나 때리지 마세요. 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 의로운 인생이 누구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우리가 무언가가 결핍됐을 때는요,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잖아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마지막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세상에서요, 갈급한 심정인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필요 있고 없고 목말라 하는 것이 돈이야. 돈 절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물이 필요 없는데도 계속 갈증이 나는 그 병이라고요. 그게 당뇨병이 아닙니까? 갈증 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갈증이 나는 게 아니야. 병 나서 갈증 나는 거예요. 병이 나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 그러니까 표현을 건너뛰었죠. 마른 땅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갈급하냐 이 말이에요. 갈급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바라는 것처럼, 이 갈급한 마음. 근데 하나님은 놓아두고 이 세상에 갈급한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에 구름이 껴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별 볼 일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왜? 내 주변에 빛이 너무 밝아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들판으로 가고, 들판에 가고. 별 안 볼래도 보여요. 별을 안 볼래도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부족할 것이 없어서. 너무 넉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것이 안 보인다고 징징대는
철없는 애들 같은 인생.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버릴 줄 알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줄. 그러면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면서 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잠깐 멈춰라.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고 심호흡 한번 깊게 하고 쉬어봐. 잠깐 멈춰. 그리고 7절부터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현실적인 구원자인 것을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어떨 때는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새벽, 아침,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정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은 이상한 것처럼 매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요 크리스마스도 못 지키고 새벽 기도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상한 목사도 다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아는데 직접 그 사람과 한 번이라도 보고 얘기해보고 석 달 열흘을 만나보고 아니 한 3년을 만나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얘기한 그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 알지 그런다. 알긴 뭘 알아. 형편없는 걸 알고 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무지한 사람들한테 알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가 좀 설교를 하면서 거의 그 말씀에 짝을 이룰 만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도 실수할 수도 있어. 착각할 수도 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는데 목사한테 배우지 말고 누구한테 배우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배워가지고 뜻을 행하면 확실한 거예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끝에 말이 굉장히 나는 주의 종이니. 이 사람 신학교 다녔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신학교에 와서 목사라고는 하지만 목사 성경하고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지. 주의 종님. 주에다가는 주님 자도 안 붙이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자구나. 주의 종님. 웃기는 기독교 속에서 하다 보면 말 어로 하나라도 그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비판적으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남을 끌어잡아 틀리게 하려고, 아니 나쁘게 표현하려고 비난을 하면 안 되지. 옳지 못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비판력이 있어야 돼. 현대를 살아가려면. 비판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비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본 일도 없어, 겪어본 일도 없어, 누가 전한 얘기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비판해도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들이라는 것이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모은 게 그런 게 얼마나 있어. 다 남한테 얘기 들어서 그렇지. 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도 여러분이 뭐 알아서 약을 먹어요? 의사가 먹으라니까 먹는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는 의사가 제대로. 근데 의사는 뭐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럼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현세의 구원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그 말은 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까?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벌써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 얘기에 우물에 있는 한 바가지 불만 생각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 소개한 것과 좋아하는 사람이 소개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또 어떤 내용은 영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적인 것을 알아들으니까 이게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들었어. 다 들었어. 근데 설교도 들을 때마다 한 자리에서 들었지만 내용을 반대로 듣는 사람은 반대로 들어요.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대화 속에서 듣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얘기.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니 나 그때 얘기한 거 그런 뜻에서 한 얘기가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이 샘물은 먹고 나면 좀 이따 물이 또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오늘날 현세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 구원은 좀 있으면 또 필요한 구원이에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파서 병이 치료되면 구원받은 거지만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고 또 아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비유를 하니까 이 성경 속에 비유 있는 것을 그저 현세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 철학 없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은 왜 현세의 구원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은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주에서 학생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계에 따른 그 보답이 있어요. 이 세상은 원인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 없는 거 있어요? 그냥 원인 없이 병원 가봐요. 왜 그러냐고. 원인을 모르니까 신경 써요. 신경 써요. 말고 그럼 남들은 신경 쓰이 뭐예요? 묻지를 못해 의사한테. 겁나가지고.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뭘 알아? 뭘 알고? 어? 당뇨가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를 하는 게 의사들하고 내가 요즘 보니까. 어? 원인 없는 것이 있는. 여러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가렵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배탈이 피곤해. 원인이 있다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저도 모르면서. 누구보다 지가 더 잘 알아. 지가 알아야지. 그럼 연구를 해봐야지. 왜 내가 열이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토요일 날 내가 이제 예배 드리는 일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는 왜 아버지 의사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사는 과거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좀 홍빈이를 껏뜯으면 소아과 데리고 가서 해열제 먹이고 기침 멈추고 콧물 멈추는 약 먹이는데 그거 무지하게 위험한 짓이야. 자 봐요. 우리가 재채기하고 기침하는 것은 뭐냐? 내 몸이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 들어오니까 뱉으려고 기침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것은 지금 내 몸을 고치려고 열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경고등이라고. 경고등을 전부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침 안 하고 열 안 나면 편하잖아. 그래도 내 몸은 스스로 고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주는 약 전에 그냥 처방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보통 기침 종합 감기약 이런 거 갖다가 딜이 때려 넣고 일단 편하거든. 일단 편하거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암도 되고 불치병이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열나무도 참고 머리가 깨질 것이 아파도 참는 거야. 근데 왜 열나요? 아주 고열에 발열을 하는 유행병이 도를 때 그 고열로 낫고 난 다음에도 막 뇌가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열을 좀 낮추자 하는 의사들의 처방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고열에 머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들어 놨어. 근데 지금은 조금만 열나도 해열제 먹여. 조금만 아파도 두통약으로 살아. 그럼 그 약 속에는 얼마나 내 몸을 망가뜨리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이 내 몸을 얼마나 망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몸을 치료해봐서 하는 얘기, 그리고 의사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 흉통이 오고 가려움증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와. 그런데 그걸 의사들은 에이 뭐 이 약 때문에 그러나 딴 것 때문에 그러겠지 몰라.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죄의 싹이 사망인 걸 몰라. 우리가 나서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면 절대 안 죽습니다. 병도 안 나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잘못을 하나도 안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이라는 말도 그래요. 100% 건강한 사람도 없고 100% 병든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병든 사람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니까. 아이가 암이 걸렸더라도 심장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콩팥이 나빠져도 뇌는 아직 괜찮을 수 있잖아. 그 죄를 그 사람이 도둑질은 했을지라도 간음은 안 했을 수 있잖아.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100% 좋은 사람도 없고. 그러나 작은 것이 잘못됐더라도 병들어. 그 병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냐? 병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증세. 정상에서 조금 뭐 날씨가 좀 추웠던지 뭐 나쁜 걸 마셨던지 할 때 배가 꼬록꼬록 할 때는 배가 꼬록꼬록 하니까 그건 속에서 지금 그 잘못 들은 것을 고쳐내려고 뒤로 빼려고 꼬록꼬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멈추는 약 먹고 그게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줄 모른다. 근데 건강과 저는 이 신앙은 직결하는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앞에 바르게 살면 이런 정도 하나도 오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줬길래? 우선 먹는 것에서 병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병 절대 안 생겨요.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도 오는 병이 있지만 넘쳤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은혜요. 성탄. 근데 그날은 성경에 없어. 언제 오셨는지.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한겨울이거나 봄쯤인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성탄절을 콘스탄티누스가 정하기 전에 일부 사람들은 1월달, 4월달 요 무렵에 성탄이라고 덜어 지켰어. 그때 신학자 이름을 까먹었네. 누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덜컥 황제가 12월 25일로 성탄을 정해가지고 그날 그냥 축제일이 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백화점에서 선물 팔아먹으려고 상품 팔아먹으려고 산타크로스를 마케팅한 거야. 거기에 놀아나는 거야. 그래 마지막에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4절에서는 감사하라. 5절에서는 어떻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날의 구원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영원한 구원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감사는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감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감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헌금은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 놓고 따질 때 엔진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가 전체는 아니지만 그 하나가 없으면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눈만 있으면 눈만 잘 보면은 됩니까? 귀도 안 들리고 다리도 걸을 수 없는데.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믿음 좋은 사람, 헌금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 그 일부분 가지고 평가를. 어? 주일날 빠짐없이 나오면 믿음 좋은 사람. 그건 뭐냐면 그냥 이빨 탁 털으니까 그 사람 건강하다. 귀 잘 들리는데 건강하고만. 네? 그 나머지는 다 형편없어. 나머지는 형편없는. 그래서 시력 좋으니까 건강한 거야.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무지한 평가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질투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요.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운 게 있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기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죄 있다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먼저 이 10계명에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까불잖아요. 농담이라도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게 한 교단의 총회장 했다는 사람이. 난 진짜 정말 날 하나님 없다 하던 사람이잖아요. 고백한 것처럼 30살까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못지않게 믿으면서 나는 교회라고 하는 거짓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아닌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가짜를, 선지자가 다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얼마나 나와서 해악을 끼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더 잘 듣더라는 것.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신앙생활에 본이 돼야 돼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착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 앞에 절만 이루면, 앞에 절도요 크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반쪽짜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게 믿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야 돼. 자기를 위하여. 그럼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렇게 안 살 때 알려주고 가르치고 책망하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
목사하고 하는 얘기예요. 앞에 절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권하고, 그렇게 권하면서 모든 권위로 그렇지 않을 때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책망. 목사들이 뭐 책망합니까? 칭찬만 하지.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야. 책망이 없는 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불사르지 않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영 바알 섬기듯이 한다 이거야. 무당 춤추듯이 한다. 내 뜻, 내가 얘기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희 중에 불사르지 못, 자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지어놓고는 여기서 불살라서 뭐 태워가지고 자꾸 번제 바치니 뭐니 하는 꼬라지가 껍데기만 있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며. 예수 오실 것을 여기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 니들이 진정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건 거짓 투성이다. 그래서 다 그냥 와삭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온갖 짓을 한 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이 돌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벽돌로 짓고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이 성전도 다 무너진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구약 교회, 구약 성전도 무너졌지만 이 신약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고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야. 어? 우리 삶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했어도 지가 잘못한 줄도 몰라. 알려줘도 몰라. 그러고 억울하다는 거지.
당할 일 당해놓고 사기 당해놓고도 그거 뻔하게 그거 욕심으로 해놓고도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아도 아름다운데 그것은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못 참는 건 얘기도 안 했어. 참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맞을 거 맞았는데. 어?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참 부당히 어려움을 당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 21절에 이를 위하여 네가 선한 일을 당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인간들로 차 있기 때문에 선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선하게 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